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한 번은 꺼냈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따로 이제 독립된 건물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모든 예배와 뭐 다른 모든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밥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 건물은 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목회할 때 홈리스 피플들이 종종 그 예배당 문을 이렇게 두드리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년째 가끔씩 그 방문하는 청년 2명이 있었는데 매우 초라한 옷차림에 잘 씻지도 않은 얼굴, 홈리스 피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국어를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애창까지 다 마친 뒤에 아주 핸섬하고 양복을 쫙 빼입었는데 키가 큰 백인 청년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본래 자기네들이 옆 건물에 있는 그 미국 교회 부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미국 교회는 이제 애찬을 안 하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가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저를 보자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봉투를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들의 그 11조인데 미국 교회에 좀 건네줄 수 있느냐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다음 주 예배 때 와서 직접 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다운타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Don't you remember me?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구지? 근데 제가 이제 미안해서 우물쭈물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들이 자기소개를 그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1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중독자였고 홈리스 피플로 살면서 여기 이 교회, 이 미국 교회 그 지붕 아래서 뭐 자기도 하고 또 미국 교회에서 주는 캔 음식도 먹고 가끔씩 이제 돈도 받아가고 패스터 당신도 그러니까 저도 우리를 보면 이렇게 도와주곤 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똑바로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히 달라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그렇게 양복까지 이렇게 빼입고 있으니까 진짜 아주 핸섬하게 멋있게 막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서 있었던 거니까 뭐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은 지금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역하는 분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 다운타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후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이구나. 정말 본어게인 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마약 중독자 그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또 용서 그리고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있었대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은 그 교회 마약 중독자 그 사역부서에서 다운타운에는 그 달라스에도 마약 중독자가 아주 많거든요. 그 마약 중독자 그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정말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정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쇼킹했어요. 저는 그때 그 드라마틱한 그 체인지 때문에. 여러분 특정한 그 유니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찰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은 누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찰이죠, 그죠? 의사의 하얀 그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의사, 뭐 간호사일 수도 있고, 또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뭐예요? 군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딱 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깨끗하다. 아주 영적인 걸 얘기하시는 게 좋겠지만, 주일날 되면, 썬데이 되면은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스데이로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되면 딱 교회 가는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성경은요, 가장 그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의 마크는 예배자라고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디, 마크스.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자시겠죠. 예. 그러나 정말 이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공간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우선순위에 예배가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중심에 바로 예배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 위를 덮어버린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대홍수,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그냥 홍수가 아닙니다. 온 지구, 히말라야고 뭐고 다 덮어버렸던 대홍수. 그것이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바로 다 나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정결한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모든 깨끗한 동물 중에서 고르고 모든 깨끗한 새들 중에서 또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당도 없었고 예배의 어떤 순서지도 없었지만, 예배자의 본질적인 요소인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번제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뭘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이제 힌트가 이미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뭘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유고 구원이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소명을 주세요. 근데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 말씀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소명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 여행의 목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단순히 자유를 주시겠다, 너 이렇게 노예생활 하고 있는데 해방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제사를 드리게 하라. 즉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사는 어디로? 광야로 나아가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3일길을. 즉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3일길을 광야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사흘길을 나오는 광야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아주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방해합니다. 자기네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내가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서 그 당시 너무 잡신들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견디기 이제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그래 가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둬주시면 이 파라오 왕이 어떻게 해요? 말을 또 바꾸고. 그래서 또 재앙을 내리시면은 또다시 내가 잘못했다.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그러니까 또다시 예배드릴 가라 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거두시면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했어요? 9번. 나중에는 10번째까지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파라오 왕의 장남을 비롯해서 이집트인들의 모든 장남,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 다 한밤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죽일 날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나오는 것이. 온갖 방해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은 그렇게 싫어할까요? 당연하겠지만 첫째는 사탄은 하나님이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못 견딜 정도로 싫어합니다. 자기가 그거 받고 싶거든요. 사탄은 비예배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둘째는 사람은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기 때문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마약 중독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을 받기 전,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있잖아요. 그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제는 답을 아시겠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곧장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초의 목적지,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 전이에요. 이때까지는 아직 괜찮은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최초의 목적지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는 오랫동안 이례적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려 한 10달 정도, 한 10달을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뭘 하셨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이 10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 시내산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과 율법 여기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또 뭘 주셨어요? 여기서 뭘 청사진을 딱 주고 이거 만들으라고 했어요. 성막입니다. 성막. 시내산에서 성막 청사진을 딱 보여주고 모세에게 이걸 이대로 만들어라. 세 번째 또 뭘 주셨어요?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때 주셨어요.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민수기서에 있는 거 성경책 예배법, 제사법, 제사법을 주셨죠. 제사법. 저게 뭐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예배의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예배의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바로 가다가 딱 중간에서 약속 받기 전에 너 이거 먼저 해야 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세 가지 여기서 다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 뭡니까? 예배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희생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트럼프가 싫으면 뭐 하여튼 좋은 대통령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의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또 실수와 잘못을 사면해 주기 위해서 또 내가 잘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 싶어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왕들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항상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너희 뭘 드려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이 말씀이 있지만 한 군데만 이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아포링입니다. 참된 믿음은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제 마음만 받으세요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라. 누가 기뻐하시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 나올 때 자꾸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잃고 그 뒤에 나오는 바이 프로덕을 거기에 자꾸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혹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그때 쏟아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영광의 그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죠. 거룩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를 분리된, 따로 떼어낸 이런 뜻이죠. 다 쓰고 남은 거, 조금 부족한 거,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교회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정말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먼저 카도시,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의 의미예요. 따로 이거 먼저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단 위에 새를 놓는다든지 양을 놓는다든지 소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산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산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플랜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면서도 여기 예배당에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내 지식, 내 지혜, 내 방법 그렇게 사는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예배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어느 날 물고기가 나는 물 밖에서 좀 살아볼래. 물을 떠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뻐끔거리다가 죽어버립니다. 다시 물속에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 성도가 예배를 떠나 살면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하고는 달라요. 못 느껴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쫙 비춰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느끼고 계셨어요? 그런 분 있으세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실 때, 복음으로 비춰주실 때, 그리고 어떨 땐 내가 거듭난 뒤에 내가 죽어있었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으로 죽는 것은 처음에는 침체를 좀 하다가 그냥 못 느끼다가 나중에 아예 자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떠나 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자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앙망하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새 힘, 평안, 위로.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은 그 세상인데 여러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제 얘기 또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심한 우울감과 슬픔 속에서 홀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시편 77편의 이 시기를 제가 예배 가운데서 읽다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피지컬한 그 손길을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가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위로의 말도 저에게 위안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도 저에게 위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인처럼 저도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 처음이었어요. 그게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그 품을 피지컬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마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경찰이 유니폼을 벗고 경찰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 No way. 경찰 아니에요. 의사가 가운을 벗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군복을 벗고 군인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림에 실패하면 그 영혼은 사탄이 파놓은 그 침체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 느껴요. 마치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부터 천천히 데우면 죽어도 모르듯이, 죽을 때까지 모르듯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을 다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모든 그 우선순위에 예배를 놓고 계십니까? 삶의 가장 그 중심에 여러분 예배를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